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은 이사야서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사야서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사야가 얘기하려고 하는 바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고 답을 얘기하는 것 같은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계속해서 얘기해 온 것처럼 깨닫지 못하는 백성,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당하기 위하여 그들이 받아야 할 고난을 대신 받고 그들이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러 오시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 개념이 이제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던 새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이제 계획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읽은 52장 후반절부터 이제 53장으로 이어지는,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기 때문에 이어지는 거죠. 저기서 보면 이제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종은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히 하여튼 흠모할 만한 모습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보면 오히려 이거 뭐야 하고 깜짝 놀랄 만한 상한 모습인데, 그 사람이 바로 나중에 많은 나라와 왕들도 깜짝 놀랄 만큼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들려서 존귀하게 하실 하나님의 종이다. 이걸 이제 52장 후반절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게 53장의 내용인데요,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이 이 종이 얼마나 볼품없는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흠모할 만한 모습이 정말 하나도 없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삶에 대한 어떤 로망이 있다면 그런 것은 전혀 꿈꿀 수도 없는 비참하고 비천한 길을 이분이 먼저 가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근데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이분이 비천하고 비참한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이 종을 인정하시고 이 종을 가장 높이 들어 올리셨다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53장의 내용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금서, 읽으면 안 되는 부분처럼 여겨지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저 내용은 아무리 읽어도 예수를 말하는 것 같거든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읽는 걸 아시죠? 신약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약 성경, 모세오경, 이 토라를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율법을 주로 보는데, 저들이 불편해하는 예수에 대한 얘기를 마치 하는 것 같다라고 그들도 느낄 만한 구절이 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실제 저희들이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보는 이유는 성경 전체를 계속 체계적으로 다 배우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일 성경 진도를 따라서 보듯이, 유대인들도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을 말하지만 구약 성경 전체를 그들도 보려고 하겠죠. 그래서 토라 포션이라고 해서 1년 내내 그 포션들을 정해서 이제 그것을 공부하게 하고 회당에서 나와서 그것을 정해진 그 포션들을 읽게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읽는 그 토라 포션에서도 이사야서 52, 53, 54장은 통째로 다 건너뜁니다. 불편한가 보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특히 불편해하는 구절이 53장 8절의 내용인데요, 유대인들은 이 앞에서 계속해서 그의 여호와의 종, 그가 고난을 받음으로 세상의 죄를 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라고 하는 부분을 이스라엘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53장 8절의 내용은 불편해 보이는 느낌이 나는 내용입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는 것, 죽는 것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해 왔는데 뒤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허물 때문에 그가 죽는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을 전도할 때 사용하는 구절이 이 53장 8절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얘기했던 이스라엘과 또 다른 그가 한 구절 안에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분이 바로 우리가 전하는 예수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게 53장의 시작이거든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이 구원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걸 믿는 자도 없고 받아들이는 자도 없다라는 것으로 이 답답한 마음으로 53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정말 은혜가 넘치게, 찬양도 너무나 감동이 되고 말씀도 너무나 정말 능력이 있어 보이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 같다고 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마음을 열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이 놀라운 일이 모두에게 그렇게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선지자들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실제로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내가 예배를 잘 준비하고 말씀을 정말 기가 막히게 저에게 전해주고 위에서 밤낮으로 뜨겁게 기도하면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변화될 것 같지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참 없다 하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도 로마서도 이 이사야의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인용합니다. 오늘 보시면 이게 이사야여서 말씀을 했구나라는 걸 새삼스럽게 보는 일도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8절이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렇게 만드셨다라는 게 아니고요, 바로 때도 똑같이 표현했듯이 이 새 일, 이 복음의 소식을 전파하고 있는데도 그들이 눈을 감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로마서에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놀라운 구원이에요. 어떤 여호와의 종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대신 자신이 다 대속하고 가셨다라는 이 소식을 누가 믿느냐? 믿는 자가 너무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을 믿게 되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에서만 나타나는 능력이다. 그러니 저 뒤에 이어지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가 없으니 누가 들으리요, 이런 말씀이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뒤에 구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서 이 복음을 전했대요.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가 될 거고 내게 묻지도 아니하던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도 하나님은 종일토록 손을 벌렸노라 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우리가 전한 것을 믿었느냐? 믿는 자들이 정말 너무나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은요, 우리가 깨달은 적도 없고 회개하지도 않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꿀 생각도 없고 심지어 내가 뭘 그렇게 죄를 지었는지에 대한 인식도 없는 이런 눈이 가려져 버린 백성들을 위하여 여호와의 종이 오셨다는 거예요. 종의 노래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이 그 종이 뭘 하셨대요? 우리가 아까 읽었죠. 그가 찔린 것은 내 허물 때문에 그분이 대신 찔린 것이고 그가 상함을 입은 것은 내 죄악 때문에 그분이 대신 상함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그분이 내가 받아야 할 징계를 다 받음으로써 나는 내 죄값에서 이제 벗어났고 오히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나음을 입었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갔을 때 어린 양처럼 아무 변명을 하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이런저런 모함을 말도 안 되게 하는데도 예수님이 아무런 변명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도 얘기하지만 그 재판의 자리는 예수님의 죄를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압니다. 지금 예수님의 허물 때문에 그 재판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죄에 사형이라고 판결된 그 죄를 그분이 대신 받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에 대한 고소에 대해서 논쟁을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분은 아무튼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진 사형이라는 그 죽음이라는 판결을 대신 받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 앞에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런 변명을 하지 않으셨다. 이게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이제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 복음을 발견한 자들의 마땅한 반응은 저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믿음이래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모든 대가를 다 치르셨다라는 이 소식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내가 치러야 할 죄가 없는 자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은즉,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화평케 된 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자?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그럼 이제 마음껏 더 누리자 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라는 거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있게 만들고 하나님께 더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풍성하게 만들려고 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는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구원을 모르는 거죠. 우리가 정말 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어떤 걸 버려야 하는가 하면서 이 화평을 더 누리려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서 시작된다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반드시 정립이 되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나와 예수와의 관계가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정립이 되어야 되냐면요, 이분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내가 따라야 할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것을, 이게 바로 관계의 정립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데 이분이 내가 따라야 하고 복종해야 할 나의 유일한 주인입니다 라는 관계를 정립하지 않았어요, 우리들 가운데. 그런데 기도 생활을 하고 헌신을 하고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막 인내하려고 해요. 그럼 다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지 못했는데 이 사람의 신앙생활의 형식들이 뭐가 유익하냐 하는 겁니까? 아무런 유익이 그 사람에게 없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이 관계를 정립한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가 계속 이사야서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요, 그럼 우리의 자세는 이제 너무나 분명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뭔가?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던 이 값없는 은혜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증인이 어떻게 되느냐? 내 삶으로 내가 그분께 받은 은혜를 동일하게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관계가 나의 따라야 할 주인, 나는 그분의 자녀, 종이라는 이 관계가 정립된 성도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세상과 형제 자매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인들을 향한, 거역하고 오히려 나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밀어내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선전하는 자의 삶을 살기로 하셨습니까? 라는 것이 우리의 질문이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지금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갑자기 떠오른 거라, 제 친구 한 명이 올려놓은 어떤 책에 나와 있는 한 구절의 내용이었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을 사는 천국 백성이라면 그 사람은 지금 자기가 그렇게 함께 어울리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정말 천국 백성,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된 자라면 그 사람은 자기가 편한 사람들과 지금 어울리고 있지 않고 자기가 불편한 사람들,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소명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르심을 이해한 사람들은 이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거든요. 구약 시대에 우리가 드렸던 예배를 보면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의 모습이잖아요. 구약 시대 예배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죽였어요. 가죽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온 몸을 브레이크했어요. 다 잘라서 그 죽은 조각난 시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게 구약 시대에 드린 제사의 모습이에요. 그럼 여러분, 신약 시대의 제사는 어떤 걸까요? 신약 시대의 제사에 대해서 시편 51편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래요? Broken heart, broken spirit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날도 받으시는 예배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을 향하여 손을 펼치다가 그 마음이 다 산산조각난 버린 사람들의 그 깨진 심령과 마음을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구약시대에도 짐승은 반드시 조각조각 나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했고요, 오늘날도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저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의 마음과 영혼이 산산이 부서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조각조각 난 성도의 삶과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고 구하시는 제사다, 예배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간다라는 건 그렇게 누군가가 부러워하고 흠모할 만한 모습이 아니라고 오늘 이사야서가 너무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신약 시대에도 모든 제자들이 계속해서 말해 줬고 그들의 삶으로 보여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삶을 종종 이렇게 자꾸 생각하고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좋은, 정말 멋진 예수 믿는 삶이라는 건 누군가를 집으로 초대해서 좋은 집에 은은한 복음 성가가 고상하게 흐르고 맛있는 거 대접하고 내가 그동안 받은 은혜 간증하고 뭐 이런 되게 아름다운 삶, 그죠? 세상에서 잘 벌고 돈도 잘 벌어서 교회에서 뭘 할 때마다 와서 맛있는 거 사람들 대접하고 챙겨주고 하는 게 성도의 참 멋지고 좋은 삶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건 누군가의 부러움과 흠모함을 받을 만한 그런 괜찮은 삶이 아니라 정말 누구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때로는 너무나 비참하고 때로는 너무나 어두운 시간을 지나가야 하는, 멸시를 받는, 버림을 받는, 나는 그들을 위해서 지금 이 슬픔과 고통을 인내하고 있는데 저들은 오히려 지 잘못해서 자기 잘못으로 저런 일을 당하고 있는 거지 하고 오해를 받는 이 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에서 어떤 영광과 멋짐을, 고상함을 기대한다면 그 사람은 이 길을 끝까지 못 갈 거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산산이 부서진 채로 하나님께 올라가줘야 한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가 만나야 될 엄청난 좁고 고난스러운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몸으로 이 세상에서 끝까지 완주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비참한 거냐? 전혀 비참하지 않고 오히려 가장 존귀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바로 이러한 인생입니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요, 모든 걸 외모를 보면서 판단합니다. 보여지는 걸 가지고 판단해요. 우리가 뭐 젊은 사람들이 연예인들을 뭐 같이 살아봐서 좋아합니까? 보여지는 것만 보고 좋아하는 거죠. 어쩜 머리가 이렇게 기가 막히게 각도가 나올까? 그 카메라 앞에서 나오는 그 한 장면, 그들이 했던 대사 한마디, 시키는 대로 따라했던 연기 한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모든 삶을 아는 것처럼, 인격적인, 원래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것처럼 열광을 하고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도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교회도 여러분, 얼마나 시설이 잘 돼 있고 얼마나 찬양이 좋고 그 어린이부, 청소년부 부서들이 얼마나 세팅이 잘 돼 있나, 이런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이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이 교회는 정말 별로 은혜가 없는 교회다, 이런 식으로 우리들도 외모로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은 그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있어서도 언제나 훌륭하다거나 언제나 흠모할 만한 것이 있지 않다. 그래서 누가 때로 이런 비참하고 오해받고 비난받고 거절받는 이 길을 끝까지 신실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섬겨 나갈 것인가 하는 걸 묻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이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이 얘기를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53장 10절의 말씀이 더 놀라운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저런 고통을 당하셔야 했던 이유가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 아들에게 상함받게 하기를 원하사 그가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렇게 한 이유가 나와요.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 아들을 속건제물로 하나님이 드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건제가 어떤 제사인지를 알면 예수님이 왜 저렇게 제물로 드려졌는지, 목적이 뭐였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가 예수님의 죽음을 속건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제사의 방법이 나오는데요, 죄에 대한 회개와 사함을 구하는 제사의 두 종류가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 두 개의 제사가 조금 다른 면은,
속죄제는 그 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중심의 근본적인 죄를 회개하는 제사가 속죄제사예요. 그런 짓을 저지르게 만든 내 안에 있는 악함, 이런 것에 대하여 회개하는 게 속죄제인데, 속건제는요, 내 그 악한 마음 때문에 저질러진 죄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어떤 사건 혹은 어떤 사람에게 그 피해를 배상하는 성격이 큰 게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실제적으로 그에 대한 배상을 해야만 해요. 속죄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어긴, 위반한 그것에 대한 것을 따지는 제사라면, 속건제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배상을 해야 되는 책임입니다. 사랑하라 하셨는데요, 내가 사랑하지 않았어요.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해요. 그럼 이건 속죄제를 드리는 거죠. 사랑하라 하셨는데 내 마음에 사랑하지 않고 미움을 가득 품고 있다 보니까 이게 그만 입으로 행동으로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저 사람에 대한 비난과 거짓말로 이 사람의 명예를 막 주변 사람들에게 거짓말해서 실추시켜 버렸어요. 이 사람은 큰 피해를 입었겠죠? 그럼 이제 그때는 속건죄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당한 정신적이고 물리적인 피해에 대한 배상을 실제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속건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에 대한 속건죄가 있고 사람에 대한 속건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때, 예를 들면 성전의 비품을 망가뜨렸거나 왔다가 저게 이뻐 보인다고 건반을 들고 가시거나, 이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배상을 해야 되는 거죠. 성전에 드려진 고기, 성전에 드려진 11조, 첫 수확물, 첫 새끼, 하나님의 것을 건드렸거나 그것을 온전하게 드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속건죄를 드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반대로 사람에 대하여 범죄했을 경우, 사람의 물건을 잠깐 맡아준다고 맡아놓고 찾으러 왔더니 언제 나한테 맡겼냐, 이런 식으로 갈취를 했다거나, 이 사람이 지나가다 10불짜리를 뚝 떨어뜨려서 아이고 신난다고 주웠어요. 근데 그 사람이 깨닫고 와서 혹시 10불 못 받니? 그랬더니 못 받는데, 그리고 꿀꺽 삼킨 거죠. 이럴 때는 여러분 속건죄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근데 속건죄를 드릴 때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다음에는 자기가 회개해서 스스로 회개하고, 내가 미쳤었나 보다,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그 10불이 뭐라고, 그러면서 다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아까는 내가 내 탐욕에 그만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고 배상을 할 때는 자기가 피해를 입힌 것에 20%를 더해서 내게 되어 있어요. 10불을 주셨으면 12불을 그 사람에게 돌려주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자기가 스스로 회개하지 않고 누구에게 걸렸거나 체포된 경우는 4배에서 5배를 물어줘야 됩니다. 심지어 히타이트 법전에 따르면 그 당시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다가 발각될 경우 사형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초대해서 밥을 먹다가 갑자기 회개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 사람이 한 얘기를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갑자기 밥 먹다가 뭔가를 마음에 느껴졌나 보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내가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저게 바로 속건죄의 기준이 되는 거죠. 누구 것을 속여서 내가 빼앗은 게 있다면 네 갑절을 갚겠다, 4배를 갚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삭개오의 입장에서는 원래대로 하면 20%만 더 주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집을 찾아오셔서 자신의 죄가 발각되었다라고 느꼈나 보죠. 그래서 갑자기 저 사람이 저러한 고백을 하면서 마땅히 자기가 해야 될 속건죄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한다라는 건 그냥 입으로 하는 회개가 전혀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없던 일로 하자 하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전혀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절기에 따르면 이 사람들의 회개는 언제나 새해가 시작되기 전에, 새해 첫날부터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날까지 열흘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새해 첫날이라는 건 우리처럼 1월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이 사람들 민간력의 9월에서 10월 사이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하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새해 첫날부터 속죄일까지 10일 동안 야밈 노라임, 두려운 날들이라고 해서 이제 모든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고 그에 대한 모든 피해를 다 배상하고 그 죄에서 떠나 돌이킨 후에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날을 시작해야 한다. 이게 유대인들의
명함받은 전통이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회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10일의 회개하는 기간 동안 9일 동안은 사람에 대한 회개를 해야 되고요, 마지막 하루만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요 특이한 날이에요. 이 9일의 기간 동안은 피해를 끼친 사람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거에 대한 배상을 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피해를 받은 사람도 누군가가 이 명령에 따라 자기에게 용서를 구하러 찾아오면 그를 용서해 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역시도 회개하는 자를 용납하시고 다시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은 잘못한 사람은 용서를 빌고 배상할 준비를 해야 되고, 피해를 당한 사람은 그 사람이 찾아왔을 때 용서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이 당시의 전통 중에 하나인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정신을 굉장히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처가 너무 깊은 사람은 용서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가서 3번까지 정중하게 사과를 해야 됩니다.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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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정말 더 두드려 맞는 거죠. 저희 애들 맨날 싸우고 하듯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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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나서 나 3번 했어 이러면 또 하나님한테 더 두드려 맞는 거죠.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3번까지. 혼자 가서도 안 됩니다. 이 사람에게는 드러나게 피해를 입히고 사과를 할 때는 조용히 혼자 가서 회개하면 안 돼요. 2사람 이상 데려가서 증인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해서 그 사람의 누명이 벗어지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힘들어하면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적어도 그 후에 하나님 앞에서는 자유하다라는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러한 미안한 태도를 가져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그냥 뭘 잘못하면 하나님, 내가 그때 그 사람한테 너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한테만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랬으면 예수님도 굳이 오셔서 죽을 필요 없습니다. 그 죄를 대신 배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저희 흔히 있는 일인데, 제 고등학교 때 꼭 농구하다가 보면 안경 깨뜨리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냥 그렇게 미안해하면서 미안해 하고 끝이에요. 나는 그 안경 다시 사야 되는데,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바른 회개인 거예요? 그 안경에 대한 배상까지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도들이 죄에 대해서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죄를 해결하는 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속건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하나님의 성물을 건드렸을 경우에는 하나님께 먼저 회개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배상을 하지만, 사람에게 범죄했을 경우에는요, 사람에게 먼저 가서 배상을 한 후에 하나님께 와서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순서가 전혀 달라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마태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다가도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피해를 입힌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예물을 제자리에 내려놓고 가서 그 형제와 먼저 해결을 하고 배상할 것을 배상하고 너의 죄를 고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게 속건제사의 분명한 정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이 가져야 할 회개의 바른 내용입니다. 혹시나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에게 내가 잘못한 게 생각나거든,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가서 그 사람 앞에서 자신의 실수를 정직하게 얘기하고 자기가 배상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걸 배상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진심을 갖고 용서를 구했는데도 그 사람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용서하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 애들이 자주 그러거든요. 미안해 그러면서 이제 막 더 미안하다고 한 놈이 나중에 더 성질을 내는 거죠. 사과를 안 받는다고. 그러나 그 사람이 마음이 풀릴 때까지 우리는 그 앞에서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 계속 그 미안한 마음을 전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른 회개와 용서의 내용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속건제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요, 사람에게 잘못했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만 배상하면 끝나면 될 텐데, 사람에게 배상한 후에는 또 하나님께 와서도 제사를 드려야 돼요. 왜 그럴까요?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건데.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기물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사시는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훼손하고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성물을 훼손한 죄라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옆 사람 부담스럽지 않게 살짝 보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모욕하거나 상처를 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만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성물을 훼손하는 죄로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사람에게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와서도 이 속건제를 드려야만 하는 것이 내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종인 예수님께서 굳이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만 전하면 되는데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쏟아서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틀어져 버린 창조세계의 질서, 훼손된 질서에 대한 배상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 모든 피해에 대한 배상을 치렀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가 예수님에 대한 그 종의 속건 제물로 드려짐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면 우리는 그에 마땅한 배상이, 실제적인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속건제물로 기쁘게 우리들의 죄를 대신 배상하기 위해서, 자식들이 여기저기 외상해 놓고 자식들이 여기저기 기물 다 망가뜨리고 유리창 깨놓은 거, 그거 배상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거기에 대한 페이를 다 지불하셨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이사야서가 말하는 복음의 내용인 거죠. 그랬더니 그 종이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우리의 죄 때문에 비참하게 살다 죽음으로 끝났느냐?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이제 이 십자가가 이루어지면 그가 죽는 게 아니라 뭘 보게 된대요? 그 생명의 씨를 보게 될 것이며, 이 종은 죽는 게 아니라 그의 날은 더 장구해질 것이고, 그의 손으로 이 속건제의 죽음의 제사가 끝나면 그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이사야서의 내용인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을 지금 이사야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오시면 그 여호와의 종이 저와 여러분이 갚을 수 없는 이 모든 대가에 대한 배상을 이렇게 치르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데요?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됐으니 이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자. 이것을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찬양이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이런 다 아는 찬양이죠. 여러분,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이 이 복음의 내용을 알게 됐을 때 우리가 그 안에 갇혀 있지 않다라는 것.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이것만 하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뭘 하면일까요? 답이 떴네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이 뭘 하면 영원한 기쁨을 얻게 된대요? 그 예수의 이름, 그 여호와의 종의 하신 일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회복의 은혜와 다시 자녀 삼아 주시는 그 은혜를 그냥 값없이 받아 누리게 된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 은혜의 증인이 되고 그것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어라. 이게 사실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의 전부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 보셨죠? 이사야서 49장에 보니까요, 특이한 일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저 종이 내 종이라는 걸 알게 하려고, 표시하려고 종의 몸에 주인의 이름을 새기는 경우는 흔한 일입니다. 이스라엘도요, 귀걸이를 뚫는 이유는 이게 내 거라는 걸 얘기하기 위한 주인의 표식을 종들의 귀에 거는 거죠. 근데 저 주인은 어떤 주인이길래 종의 이름을 자기 몸에 새긴대요. 정말 놀라운 일인 겁니다. 저 표현 자체가. 이 주인은 어떤 주인인데 자기 종의 이름을 자기 몸에다 새길까요? 여러분, 누군가의 이름을 자기 몸에 새기는 사람들이 요즘도 있습니다. 부모들이 그러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자식의 이름을 몸에 새기기도 하고요, 내 자식들의 이름을 팔찌로 차기도 하고 목걸이로 걸기도 하죠. 너의 이름을 내 손에 새긴다라는 것은 저분이 우리를 엄격하게 다루는 그런 포악한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네 이름을 내 몸에 새긴다. 그분이 우리를 섬기는 종이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네 종이라는 거죠. 이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어디 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가 믿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종들의 이름을 자기 손바닥에 적으면서 넌 내 아들이고 네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내 피와 생명으로 다 지불했다라는 이 소식을, 이 세일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들 가운데 아직도 안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걸 못 믿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서 지금도 조금만 불안한 일이 생기면 안 믿잖아요. 누가 우리가 전한 것을 믿었느냐? 도대체 누구에게 여호와의 구원의 팔이 나타났느냐? 믿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내가 너의 아버지고 너의 이름을 내 몸에 새기는, 나는 너를 섬기는 종이라는 거예요. 너를 섬기는 주인이고 너를 섬기는 아버지다라고 하신 여러분, 이 복음의 내용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바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의 마음에서 나타나는 변화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죽 처져 있는 옆에 하나님의 성전 기물들이 있거든, 잘 다독여주면서 우리가 슬퍼할 일이 뭐가 있죠? 슬퍼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십니다 하는 것을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찬양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 보좌 앞에 나가, 보좌 앞에 나가 왕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님이 열방
땅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온 땅의 소망,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어둠 속에 빛 되시는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는 주는 온 땅의 빛이 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다시 한번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자, 기도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에도 들은 것처럼 누가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받아들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이 여호와의 종에 하신 속건제물로 드려진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저로 알게 하여 달라고, 혹은 받아들이신 분들은 하나님 이런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소명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내게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종이 아버지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들을 때에 이것이 성령의 은혜로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고 정말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또한 기억하며 앞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살기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 이 마음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행여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의 빛이, 이 복음의 소식이 아버지 선포되고 전해질 때에 아버지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일어나 그들을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예배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내가 받은 사랑의 은혜의 내용을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또한 살펴볼 때에 종의 이름을 자기의 몸에 새기고 섬기시는 우리의 주인이며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내가 알게 되었고, 이 사랑의 크기가 어떠한 것인지, 나의 모든 허물에 대한 고난과 죽음을 대신 지고 가신 속건제물로 드려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한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에 주여, 우리 역시도 주인과 함께 이 길을 기쁘게 걷게 하여 주사, 이 길을 주님과 함께 걷다가 산산이 부서지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고 찾으시는 제사와 예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기뻐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주께 받은 이 은혜를 세상에 온전히 드러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바라옵기는 가정 안에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이런 누군가 부러워할 만하고 흠모할 만한 삶도 아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슬픔과 고통과 오해를 받는 이 길을 그 주인이 가신 걸음을 따라 기쁘게 감당해내고 인내해내는 생명의 사람들, 생명의 씨앗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생명과 지식과 모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